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도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저희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의 욕망이 너무 커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저희들은 늘 의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겠노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도 헛되이 욕망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준행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눌 만한 걱정이어서 그나마 서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할 때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이기에 깨우쳐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도 기억하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할 삶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뻐할 수 있는 약속을 얻은 자임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특별히 올해 예배당 건축으로 인하여 임시 예배 처소에서 지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아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불편한 가운데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아동부 성경학교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새벽 이슬 수련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감격 가운데에 한평생 기억할 만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우리 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잔치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은혜 잔치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로 출타 중인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이요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임을 기억하여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중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교회 교우들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여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이 더위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어찌하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폭염으로 인하여 이 공사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옵는 것은 당초에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했으나 공사가 이처럼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의 계절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수고하는 인부들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서 보게 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했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000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만멜렉과 사레셀을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편, 즉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예컨대 눈을 감고 귀도 막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럴 적절한 환경이 아닌 곳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욕망과 그리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나로서는 아무런 방편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할 것임을 주님이 아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듯이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 즉 계시라는 말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아주 그냥 뭐 무시무시하고 흐리흐리한 가운데서 뭐가 하나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리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오늘 결심해서 당장 오늘 농사를 지어서 내일 거둘 수 없는 것이 농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는 땅의 소산으로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절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을 물리쳐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해서 농사 지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나는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 비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또 놀랍게도 고기,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것으로 40년 가까이를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듯 정착하지 못하는 유랑 생활이 아니라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정도의 안정적인 그러한 미래를 예견하셨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자라난 것, 그러니까 금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 자라난 것,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해 내년엔 어디로 막 피해 도망 다니고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3년에는 이제 세 번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지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농사의 소산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올가을에도 다닐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다닐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땅에 소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늘 도망가야 될지 내일 피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씨앗을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찾아 다닐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그들이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농사를 통해서 땅의 소산을 얻어야 하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걱정 없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평안히 지내라고 한다면 누가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농사 짓는 것은 그 가운데서 터전을 내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30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앞서 말씀해 주신 농경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안정의 약속이 이런 표현으로 다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뭐 게으르다, 열심히 뭐 많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는 이제 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꽤 여러 번 사용이 됐는데 그때마다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느냐면 많은 케이스에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소개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말할 때에 사용된 단어랑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열심은 뭐냐면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결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지지 않겠노라는, 마치 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어울리지 않겠지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내 백성이 마음을 두는 일에 조성될 환경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서도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번역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가장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래 질투라는 단어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도 좀 속이 좁으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우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눈 반짝거리고 뛰어나갈 때만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이 구원이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에게서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드렸다고 얼마나 착한 마음을 썼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32절 이하에 보면은 아수르가 처하게 될 형편을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예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화살을 쏘지 못하고 그 앞에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성에 미치지 못하고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이 표현들은 전부 다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아수르가 또 공격해 오면 어떡할까? 지금 어떻게 위기를 넘어갔는데 또 공격해 오면 어떡할까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방공 교육을 제가 열심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해마다 6.25가 가까이 오면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님은 고향을 잃고 내려오신 실향민이신데 부모 형제를 다 잃어버리셨는데 홀로 이 땅 우리나라에서 사셨는데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도 아주 어렸을 때인데 부모 형제를 다 잃고 홀로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법 종종 해서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백성들의 일상에 가득하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올라도 또 군대가 저들어오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바로 그날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냐,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치심으로 다 죽어버려서 송장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일당 천으로 뭐 무찔렀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이냐? 올해 우리나라 군인들 전체 숫자 중에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보니까 사병에 들어갈 만한 이 인구들이 줄어드니까 이 간부들이 많아지고 사병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거의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병 숫자가 약 1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 사병들 전부 다 갖다 모아놓으면 이 정도 숫자가 된다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0,000명만 모여도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저 뭐 서초동에 4,000명만 모여도 뭐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데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놀라고 할 텐데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36절 보니까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사네립이 그
군사들이 몽땅 다 죽는 그런 상황을 피해서 자기가 제일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어디입니까? 자기의 도성 니느웨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니스롯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겠죠. 그러나 그의 우상의 목전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심판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아수르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심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심판이 두려워 심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벌벌 떨지만 심판은 곧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이겠지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형편 가운데서 또 어떤 근심과 어려움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심으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인생들을 오직 주님에게 열심으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형편이 절망하고 낙심할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저희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